네,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 간의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뒤에 에어컨 2대를 끄게 되니까 갑자기 더 더워지죠. 네, 뒤에 있는 선풍기들을 최대한 다 키셔서 더우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바람을 쓸 수 있도록 이 2대 에어컨을 키면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을 안 하면 2대 에어컨을 다 켜도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로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 저 에어컨들을 키면 잡음이 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에어컨을 설교가 시작되면 뒤에 끄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더우시면 저 뒤쪽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연히와 마침,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올 때가 때마침 어떤 때냐면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다. 그렇게 1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 정도 되겠죠. 막상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댈 친척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기댈 친척도 떠오르지 않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리하는 추수하는 그 들에 나가가지고 그 추수하고 나서 남은 그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이삭 몇 토를 주워다가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밭에 좀 나가볼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디서 먹을 양식이 솟아날 데가 없으니까 결국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얘기해요.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 나가보아라. 이건 뭐 허락해 주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갈 수는 없고 그래 네가 나간다고 하니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룻이 추수하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이삭 줍는 곳을 찾아갔는데 희한하게도 자기의 죽은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가 소유한 땅에 그가 찾아가게 됐어요. 사실은 찾아간 것도 아니었죠. 그냥 가서 보니까 그곳이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이 모압 여자는요, 베들레헴에 이제 처음 와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와본 땅이에요. 누가 어느 지역이 누구의 소유의 땅인지 여러분 이 룻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땅 중에 하필 찾아간 곳이 자기 시댁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소유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미래 새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우연이잖아요.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3절에서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주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그렇게 갔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집안간의 사람이다. 친척이었다. 보아스의 땅에 간 것이 지극히 우연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날에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가 자기 땅에 내려왔어요. 4절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땅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보아스가 매일 출근하듯이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추수를 잘 하고 있는지 주인으로서 한번 이제 감찰해 보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밭에 룻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삶의 형편이 어려운 여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밭보다도 이 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 이 성품이요, 서로 인사하는 걸 보게 되니까 다 주인 닮아가지고요, 복을 빌어주고 친절했어요. 또 특별히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밭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 밭에서 지금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만 잘해줬을까요? 아마 그 밭에 오는 모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일꾼들은요, 아마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 잘해줬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룻에게서 일어났던 우연히,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일어났던 마침. 이 두 단어예요. 여러분,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것이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요,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세상을 바꾸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도 다 이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서 일어났어요. 영국의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세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그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동안 열심히 공을 들였던 세균들이 푸른 곰팡이 균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우연히 발견된 이 한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가 뭘 발명하게 돼요? 페니실린을 만들게 되잖아요. 뉴턴도 그가 사과나무 아래 그렇게 앉아서 쉬고 있다가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룻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연히 그 밭에 갔다가 우연히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였고 우연히 자기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보아스는 우연히 자기가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젖혀놓고 그날 그 들판에 우연히 오게 됐을까요? 룻이 여전히 이삭을 줍고 있던 그곳에 이 보아스가 마침 도착한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 중에서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도 크게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연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내가 왜 이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우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는 거예요. 우연이라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 읽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연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은 우연히 풍랑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만났는지 제비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걸리게 돼요. 여러분, 제비 뽑아서 걸렸으니까 그냥 우연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우연히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삼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 느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그의 인생 속에 많은 우연처럼 가장되어 있는 큰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하고 함께 먹고 죽을 만큼의 아주 조금의 그 양식밖에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그에게 우연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청합니다. 불쌍하게 보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이 여인은 이제 그 사람에게 다 떡을 만들어서 주게 되죠. 그 낯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여인이 볼 때에는요,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을, 이 과부를 찾아가라고, 그간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나님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남과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을 때를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아합 왕을 하나님이 치실 때 세상은 우연이라고 기록했어요. 우연히 열왕기상 22장을 보니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상을 입고 그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결국 전쟁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적군이 우연히 화살로 아합 왕을 맞춘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섭리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대하게 됐을 때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감정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요, 이 감정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연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2장 후반부 9절 이후를 쭉 보게 되면요, 룻이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룻이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나누면요, 첫 번째 룻이 받은 복은요, 보호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호의 축복.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9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일꾼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그 말이 나와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절대로 이 아낙네는 건들지 말아라. 아마 당시에 그렇게 와서 이삭을 줍는 여러 과부들을 건드는 종들이 있었겠죠. 건드는 종들이 있으니까 이 룻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만약에 건들면 우린 여기까지야. 보아스가 아마 경고를 했을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요, 룻은 보호의 축복을 받았어요. 의지할 곳 없던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축복은요, 공급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호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의 축복을 받았어요. 9절 후반부에 보면요, 목이 마르면 너는 일꾼들이 날라놓은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이 물도 공급해주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양식을 풍족히 공급받았어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 보아스가요, 볶은 곡식을 룻에게 나눠줬는데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여러분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공급의 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요, 보아스의 밭에서만 공급을 받아도 충분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삭을 주울 필요가 없도록 아주 확실하게 양식을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여인이 니네 뒤에 따라오면 조금씩 더 흘려. 그냥 추수하고 그냥 실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곡식을 흘리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다른 데서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도록 이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공급해. 이 공급의 복을 받게 돼요.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세 번째 복은요, 교제의 복을 받았어요. 교제의 축복. 14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식탁에서 빵을 먹고요, 함께 음식을 먹어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하는 축복을 룻이 받게 됩니다.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요,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받게 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이 룻이 경험했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과 그리고 넘치도록 받는 그 공급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아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만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룻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룻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한 가지 예언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한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그 골목 어귀에 추운 겨울날 아주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노숙자 거지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거지의 몰골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그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지나쳐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안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이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만 계시지 마세요.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나요? 이 말에 하나님도 답답해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미 대책을 다 세워 놓았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아니 대책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대책이 뭔지 좀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대책이다. 내가 바로 그 대책이다. 아무도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그냥 다 지나쳤는데 너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있었잖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잖아. 그 사람의 몰골이 긍휼히 여겨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뭐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네 마음속에서는 일어났잖아. 네가 바로 그 대책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축복과 공급하심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